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에 어린이들을 초대하고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지냈니? 보기야 가운데 앉을래? 그래. 오늘은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뭔가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둘씩 짝을 지어서 하자. 민이랑 예원이랑 보규랑 그래 둘이 같이 앉아. 인동이랑 같이 앉고 건이랑 그렇게 앉고 지훈이랑. 자, 가까이 앉아. 가까이 일로 와. 준비하면 시작할 건데 둘이 짝을 지어서 할 거고 좀 넓게 앉아야 될걸.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높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았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높이 쌓는 사람. 둘이 짝을 지어서 하나씩 쌓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쌓을 건지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10초를 줄게요. 작전 타임. 예원 준비 시작하면 할 거야. 가장 높이 쌓아야 된다 그랬어. 가장 높이. 자, 이쪽으로 좀 오자. 이렇게 쌓는 모습 좀 보여주게. 일로 와 지훈아. 준비 시작. 어우, 잘 올라가고 있어. 한 팀이 하나를 쌓는 건데 너희들은 둘이 쌓고 있네. 예원이네 잘 쌓고 있어. 그래. 아이고. 오, 더 높이 쌓을 수 있어. 아직 시간이 있는데 무너진 거 갖다가 더 쌓아도 돼. 남의 거 갖다가. 그래. 보이야, 빨리 더 쌓아도 돼 이거. 됐어. 그만. 자, 봐. 쌓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봐야 30cm밖에 못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이 쌓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되진 않았지. 그래. 여기 보니까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사실은 쌓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본드를 줬어, 풀을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어떨까? 쉽게 잘 쌓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냥 이것만으로는 쌓는 데 한계가 있고 높이 쌓으려고 그러면 금세 무너지게 되고 말 겁니다. 자,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쌓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래, 우리 누가 여기 도와줄래? 여기다 좀 같이 담자. 오케이, 그래. 고마워. 선생님 따라가고 다음 주에 만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혹은 기대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저런 것들도 생각나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있는데 뭐냐면 점점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달라지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가 눈을 뜨고요. 또 이 아이가 신기하게도 엄마 아빠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아이가 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는 뛰기도 하고 나중에 자라나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성숙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뿌듯하고 또 행복감에 가득 차게 되지요. 근데 아이가 때가 되었는데 뒤집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목소리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물을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 자체만으로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이가 아름다운 것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한 성숙해 나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많이 쌓아지고 잘해나가는 거 그거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봤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책을 딱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는 컴퓨터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놀고 자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고 대담한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 아이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부모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데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좀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의도하는 것만큼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저러한 상처 때문에 헤어지거나 깨어지는 가정들도 우리가 간혹가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것은 망할지도 몰라,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 충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어떠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되어졌습니까? 기대한 대로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저자가 분명한 다윗이라고 한 것은 총 73편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다윗이 73편이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모두 몇 편이냐면 2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편 72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7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7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이미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헛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의 뜻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임수에 불과했구나, 가치가 없구나, 이것을 가리켜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훌륭한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그의 궁궐도 건축하고 그의 부인을 위한 궁궐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헛되다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집을 세우는 일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집은 건축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가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헛되다, 건축물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거짓과 같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헛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되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집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세우고 그 성에서 망을 보는데 이것도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세 번째로 헛되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내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헛되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고 가정을 만드는 일도 헛된 일이요, 그것을 지키고자 성을 세우고 망을 보는 일도 헛된 일이요, 일상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조차도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이라.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졸린 것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일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됩니까? 어떠세요? 나는 그냥 맘만 먹으면 자려고 누우면 잡니다,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젊거나 아무 생각 없거나.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자지를 않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갱년기를 겪고 있거나 지은 죄가 많거나. 그러나 이건 잊어버리세요.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이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조차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조차도. 저는 잠을 자는 데 있어서는 은사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누우면 잡니다. 자야지 하고 누우면 30초가 걸리질 않아요. 30초가. 그러니까 자서 침대에 누워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이 제 인생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서서 얘기해야지 그냥 누웠다 그러면은 왜 누웠어요? 자려고 누운 거니까 그냥 잡니다. 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잠자는 것조차도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조차,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장기가 움직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조차, 자라나게 하는 것조차 우리 의지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연장될까요? 우리가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인생의 시간들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조차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심으로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가치 있는 일도 아니요 거짓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엄밀하게 이것을 말 그대로 한다면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식이 많아야 복이 됩니다. 그 중에도 아들이 많아야 복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잠도 잘 자, 아들도 둘이야. 성경 말씀대로 복 많은 사람이라, 그것이 복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의미이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것도 가정을 꾸미는 것도 헛된 것이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망대에서 보초를 쏘는 일도 헛된 일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도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유산을 남겨줄 자식이 없다면 이것 또한 헛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와 후손이 있는 것을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에 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도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 민족을 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 신앙의 놀라운 체험은 단 한 번이었지만 이 놀라운 체험이 누구에게 다음 세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자식이 있어야 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환경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10쌍이 결혼하면 적어도 2쌍이 불임 부부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를 못하는 퍼센테이지가 20%나 돼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식, 내 아이만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은혜와 은총, 연희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이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확산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분명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열중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조차도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큰 건축물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건축물도 소용없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신도시에 보면 몇천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어떻게 하면 부도가 나요, 교회가. 그래서 이단에게 팔려가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신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양과 동양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떠들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막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람의 의, 사람의 주장, 자기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판단과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할 시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회복의 시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 부흥되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바탕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함께하니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들음받아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력 때문이었습니까? 경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이 그 시대에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겁장이었어요. 군사 지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서워 떠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대화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랑받는 며느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 하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계속하면은 사랑받긴 받지만 그냥 적당히 받아요. 근데 보니까 이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것만 잘해도 사랑받습니다. 뭐냐 하면 대답만 잘해도 돼요. 아이고 어머니, 예, 아유 예 어머니, 어머니, 아 예 어머니, 아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아 이것만 해도 사랑받더라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 순진하고 미련한 며느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걸 해. 어머니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고는 알아요. 했구나 이거예요. 여우 같은 며느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머니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아유 근데 어머니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결국은 시어머니가 시키고 시어머니가 다 해요. 그러고도 사랑을 받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답을 냉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소통과 교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되 처음부터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나 이거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옳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한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끝이 어떠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다음에 외삼촌에게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외롭게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큰 체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2의 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의 집에 가요. 그리고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한 가족을 이루게 돼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아내 레아를 통해서 얻게 된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3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야곱이 어디에 정착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베델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세겜성 앞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성 앞에. 그리고는 거기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사람들 보니까 괜찮거든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고자 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성 바로 앞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몰의 아들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디나를 보고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강제로 추행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결혼 좀 시켜주세요. 아버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 좀 시켜주세요. 결혼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세겜성에 있는 딸들과도 당신 아들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리 그렇게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혹여나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찜찜하게 생각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디나의 오라버니, 친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겉으로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의 딸 디나를 데리고 가거든 우리와 당신과 그러한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만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몰과 세겜이 너무 신나가지고는 자기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게 해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는 일이에요. 자, 상처가 나고 포피가 잘라졌으니 걷고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3일째 되었을 때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역시 거동이 불편한 그때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하몰과 세겜과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딸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세겜에 가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언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 가정을 해칠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가정의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앞날이 캄캄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세겜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내가 처음 나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가 너의 거주지니 거기에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는 온전히 회개하고 우상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가정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저 옛날 청년의 때에 도망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베델에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여기에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딸이 추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집안에 온통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소원한 것 있지요? 예? 그거 소원한 거 지키지 않으면 야곱의 가정처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부흥회 갔더니 어느 부흥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렸을 때 소원한 거 있으면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받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이 소원을 했을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자기가 소원한 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 내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소원은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만 인간의 소원도 지킬 수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목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부흥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져야만 함을 오늘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학금을 수여하는 일들이나 비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들과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를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매 시간 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3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요? 내 자식이 장학금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관심이 없다고요? 내 자식은 이미 다 커서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의 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믿음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